에게도 한번 기쁨으로 샬롬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편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 구약 성경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편 1절.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6절 함께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리로다. 아멘. 아멘. 온 교회가 기도하며 기다리던 우리 부목사님, 우리 김희성 목사님, 우리 주님께서 연결시켜 주셔서 이제 방문하셨고, 이제 12월 말에 지금 계획은 29일 날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시애틀로 이제 이사 오게 되십니다. 모든 것으로 인하여 주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김희성 목사님, 이 희석이란 이름을 저는 이런 식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모르겠어요. 머리가 나쁜 건지 아니면 미국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지 한국 이름이 자유롭게 기억을 잘 못해서 저는 이렇게 한번 기억을 했습니다. 희석, 복음을 희석하지 않고 전하시는 목사님. 괜찮죠? 예, 복음에 물타지 않고 보부의 순서를 전하시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설교를 2편 들었고요. 또 오늘 설교 원고도 받아서 여러 번 읽었습니다.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름처럼 복음을 희석하지 않는 귀한 목사님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복음 증거하실 때에 온 교회가 믿음으로 받고 마음에 간직하여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감사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교회에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슬퍼하고 탄식하는 일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내가 행한 것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러한 슬픈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러한 슬픔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이러한 슬픔이 올 때, 이런 고통이 올 때, 이런 아픔이 올 때 이 고통을 잊어보려고 술을 마시기도 하고 또 내 얘기를 좀 들어달라고 사람을 찾아서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찾아서 나서기도 합니다. 혹은 자신이 믿을 만한 그러한 신을 찾아서 빌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디서 소망을 찾고 어디서 위로를 구하며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할 때에 거기에는 공허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비참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큰 환난이 닥치면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을 찾고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을 찾고 나도 모르게 전화기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한탄과 실망감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차라리 내가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생긴 그러한 환난이나 역경 같으면은 내가 원인이니까 회개할 원인이라도 찾고 납득이라도 돼서 회개라도 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잘못한 게 없다면, 그런데도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면 그 슬픔은요, 슬픔만 겪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분노까지도 표출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누군가에게 책임이 있다고 딱 짚어서 말하기 어려운 그러한 불행이 있기도 하지요. 세상이 악해서 범죄 사건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세상을 보지 않고 우리 내면만 봐도, 내 자신만 봐도 그 심령이 투명하고 따뜻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위로와 오래 참는 마음이 넘치도록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는 자를 보더라도, 믿는 자만 보더라도 이러한 모습인데,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사탄은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그리고 넘어뜨릴 수 있는 온갖 방법을 사용하죠. 그래서 이리저리 세상은 흔들거립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당면하게 되는 이러한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을 것인지, 오늘 읽은 시편 13편의 말씀에서 그 해답을 알려줍니다. 1절,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 짧은 두 구절에서 4번이나 하나님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처절한지,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4번이나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미 벌써 오랜 기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어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더 오랫동안 이러한 고통을 겪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얼마나 더 당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게 얼마나 더 행하시려 하십니까? 어느 때까지이십니까? 슬픔의 때가 끝날 것 같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즐거울 때는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얼마나 쏜살같이 빨리 가는지. 그런데 시간이 느리게 갈 때는 언제죠? 고통이 찾아올 때입니다. 고난을 겪을 때입니다. 아플 때입니다. 그때는 시간이 멈춰 있는 것 같죠. 만일 얼마나 오랫동안 이 아픔이 지속될지를 알기만이라도 한다면, 끝나는 시간이 얼마인지 알기만이라도 한다면 그나마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끝이 보이지 않을 때 그 어려움은 견디기가 어렵게 됩니다. 아니면 차라리 짧고 강렬하게 아파버리면, 그러면 이 짧은 기간만 견디면 되니까 그나마 견딜만 할 텐데,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견뎌야 됩니까? 오랜 기간 동안 그 아픔이 끝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지치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이 슬픔이 지속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나를 잊어버렸습니까? 주님, 저를 잊어버리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외치는데도 하나님은 대답이 없습니다.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도움이나 위로하심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마치 영원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만큼 고통이 심했습니다. 이미 인내심이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한계를 넘었습니다.
이 힘든 시간이 계속해서 끝나지 않는 그러한 고통으로 다윗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더욱더 자신의 애통함을 드러냅니다.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주님의 얼굴을 언제까지 숨기시겠습니까? 주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뭔가요? 느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은혜가 메말랐습니다. 주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고 주님의 차디찬 뒷모습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번민합니다. 종일토록 마음에 번민한다고 말합니다. 근심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밤낮으로 계속해서 근심이 올 때 어떤 거예요?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계속해서 그 아픈 고난의 생각들로 머리를 계속 힘들게 합니다. 다윗은요, 이 번민이 밤낮으로 이 근심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 고통이 이어질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원수가 나를 쳐서 자랑한다고까지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붙들고 말합니다. 저 원수, 저 악한 원수가 어떻게 저렇게 나보다 높아질 수가 있습니까? 저 악한 원수를 저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공의로운 하나님이실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나는 공의로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는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저 원수는 저렇게 활개를 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잠잠하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요, 세상 사람과 믿는 자와의 차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 대한 이 다윗의 애통, 이 애통함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전제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이러한 애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애통은 하나님을 믿을 때 나타나게 되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에 답이 되어 주신다는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저는 도대체 어디서 위로를 얻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시면 저는 어디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이러한 간절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망이 아닙니다. 원망과 달라요. 원망 섞인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나요? 하나님께 책임을 추궁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했냐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비판합니다. 예컨대 여호수아가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옷을 찢었고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수아 7장 7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고 있었어요. 광야를 지나면서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따졌습니다. 왜 우리를 출애굽시켰습니까? 그냥 차라리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놔두지 왜 우리를 이곳까지 오게 해서 이 고생을 하게 만드냐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백성을 요단을 건너게 하셔서 이 아모리 사람의 손에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요단 건너기 전에 차라리 거기서 행복하게 만족하게 거주하였으면 좋았을 것을 원망 섞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때 저 요단에 살았으면 차라리 나았을 것을 하나님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망이 아닌 애통으로 간구하는 사람, 하나님께 애통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자. 4절입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다윗은 3절 시작 부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여러분, 이 고백은요, 우리가 매일 혹은 자주
고백하는 그 고백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께서 기도의 시작을 알려주신 그 기도입니다. 친밀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와 참 가까운 아버지, 친밀한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 넘어지지 않는 버팀목 같은 아버지, 든든한 바위 같은 아버지, 그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과 동일한 고백을 한 인물이 구약에 또 있습니다. 아수르가요, 이 유다를 점령했습니다. 유다의 모든 성을 다 함락시키고 이제 예루살렘 한 성만 딱 남아있는 상태가 있었습니다. 유다는 군대도 많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백성도 거의 없었습니다. 먹을 음식도 바닥이 났습니다. 물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사야서 37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히스기야는요, 이 성 하나만 남았어요. 여기만 함락이 되면 곧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사방이 적군이었습니다.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붙잡았어요. 누구를? 나를 구원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이 하나님은 온 세상이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란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가 올려드린 이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지 않으셨을까요? 이사야서 37장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적군의 군대를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윗은요, 나의 하나님에 대한 이 분명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 목동 다윗이었습니다. 지금 골리앗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상에 가장 좋은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무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목동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하나만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만 들고 나왔습니다. 당시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아니, 심지어 다윗의 형제들까지도 이 전투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골리앗 앞에서 40일 동안 숨죽인 채로 나서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어땠을까요? 의기양양해서 이스라엘 앞에서 어디 한번 나와봐라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이 다윗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이 목동 다윗, 갑옷도 없는 다윗, 저 세상 물정 모르는, 네가 안다고 뭘 알고 이 전쟁터에 나가겠어? 그런데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골리앗이 칼 한 번 휘둘러 보지 못하고 시체가 되어서 나뒹굴게 됩니다. 다윗은요, 보았습니다. 다윗은요, 경험했습니다. 뭐를요? 나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절대적인 승리가 주어진다는 그 사실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명예에 대한 그 열정,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그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요, 나의 하나님이었어요.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친구가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이었어요. 지금도 함께하는 하나님이었어요. 그 경험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대신 경험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절망 중에 있어도,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듣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오랫동안 침묵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생각해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응답해달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생각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생각해서 돌보아 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그 보호하심으로 나를 보호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다시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려워 나의 눈을 밝혀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은 눈을 밝혀달라고 그런 걸까요? 이 고백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다윗은요, 하나님께 이전까지 계속해서 절규를 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숨으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그런데 이제 다윗은요, 자신의 눈을 밝혀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숨으신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숨어버려서 나를 잊어버린 거라고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단 침묵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안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쫓아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해달라는,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마음을 붙들어 달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사망에 들어가지 않도록,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내 눈을 밝혀 하나님을 온전히 보게 해달라는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랜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비추시는 그 빛을 끝까지 믿고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삶에서 처한 고통, 그 고통 가운데서, 고통 속에서 현실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신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 이 다윗은요, 나는 고난과 슬픔과 이 현실 속에서도 현실에 내 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에게 빛을 비추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입은 신자의 기도입니다. 어떠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이 관계를 붙드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내 마음과 시선이 거기에 향하지 않도록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 눈을 밝혀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결국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확신의 찬송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여러분, 시편 이 13편의 내용은 정말 얼마나 드라마틱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다윗은 4번이나 반복해서 나를 잊어버리신 겁니까? 하나님,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저렇게 자랑하고 있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저렇게 가만히 계실 것입니까? 주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러한 애통함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요, 놀라운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첫 번째, 어떤 확신인지 주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여기서 주의 사랑, 이것은 원문으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의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을 말합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당장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아 나를 계속해서 비추시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나는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마땅해서가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가 나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세 번째로 찬송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됩니다. 전날의 한숨 계속 뒤척거리며 내뱉은 그 한숨이 노래가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로 높여드립니다. 다윗은 고통 가운데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번민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리게 된 것입니다. 내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터지는 탄식과 아픔과 슬픔이 하나님께 대한 확신으로, 찬송으로 올려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찬송하리니. 그리고 네 번째로 다윗은 이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덕을 베풀어 주심이라. 하나님께서 은덕을 베푸시라.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느냐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덕을 베푸실 거라는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소망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 서두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고통 가운데서 4번의 절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고통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한숨이, 그 번민이 찬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은덕을 베푸실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고통이 찬송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이 기도를 잘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 가운데는요, 내 이런 상황 좀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만 해결되면 되니까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변화의 기도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에는요, 하나님의 관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확신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이 확신 가운데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세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은혜가 메말랐고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저를 생각해 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저를 잊지 말아 주세요. 제 눈을 밝혀서 하나님을 잘못 믿지 않도록,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을 잘 따라갈 수 있게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은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왜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하셨나요? 구약의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다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향하여서, 저 다 배반한 상황 속에서도 남은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내보이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혹시 나를 잊을지라도 나는 안 잊는다. 나는 안 잊어.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한 번도, 단 한 번도 거두어진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거두어진 적이 없어요.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 사랑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죄의 저주 아래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생명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대신 절망시켰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대신 버리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대신 죽여버리셨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 고난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독생자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 안 놓아. 끝까지 그 빛을 비추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영원히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절망과 슬픔과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아. 함께하고 있어. 괜찮아. 저버리지 않아.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여전히 어두운 길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주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을 비추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래서 낙담하지 않을 것은 주님의 구원을 기쁨으로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는 그 찬양을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불어 넣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날의 한숨이 기도가 되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슬프고 힘겨운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가면요, 내 눈물이 찬양으로 바뀌게 하는 능력이 되어줍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을 깊이 묵상해 보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 고난이 찬송으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탄과 비난과 책임을 돌리는 원망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대한 확신으로 이 한 주간을 믿음으로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 찾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이 위로를 붙잡는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